사랑하는 세계로 영가족 여러분,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과연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질문인데요.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본래 선합니까? 악합니까? 네, 대답하셨죠? 마음속으로. 그렇다면 다음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본래 선합니까? 악합니까? 두 가지 질문은 사실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주어가 바뀌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굉장히 껄끄러운 질문이 되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에게 이 죄는 이면에 있는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의 이야기가 되었을 때는 그것이 너무나 편한 이야기, 그래 사람은 다 죄인이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나의 이야기가 되었을 때는 그 부끄러운 나의 이면의 본성을 숨기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는 그렇게 얘기하고 내 이야기가 되었을 때는 숨기게 되는 것입니다. 2026년 수요 비전 예배 가운데 기독교 강요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이면의 본성인 죄에 대해서, 특별히 타락과 원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불편한 진실, 우리의 이면의 본성이지만 분명히 똑바로 바라보아야 하는 우리의 죄인됨을요, 오늘의 말씀 가운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기억하게 되는 오늘의 예배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사과를 가져왔는데요, 이 사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같은 모양은 아니지만 오늘 이 사과를 그 선악과라고 생각을 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창세기 3장의 내용을 가볍게 읽고 넘어가면 우리는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머나먼 옛날에 언젠가 참으로 부족하고 미숙한 남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아쉽고 안타까운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면요, 사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대한 이 이야기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 없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향해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었죠. 하지만 창세기 3장 1절에서는요, 이 뱀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 자체를 흐트러 놓고 있습니다. 죄는요, 하나님께서 집중하여 정해주신 이 방향을 흐리게 만들고는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먹지 말아라, 그러하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확정적인 이유와 결과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그 가운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라는 생뚱맞은 사족을 달고 있죠. 그리고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그 진리되는 사실을요, 죽을까 하노라라는 하나의 어떤 가능성, 아직 마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그 말씀을 혼자서 곡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흔들리는 그 여자를 통해서 뱀은요, 4절에서 네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왜곡되었으며 거짓된 정보를 전달합니다.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실제로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그 가능성을요, 사람에게 열어두게 합니다. 또한 진리가 아닌 무언가를요, 거짓된 내용을 사실로 인식하게 합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안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죄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이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할 수 있게 될 거야 라는 그릇된 헛된 소망을 품게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 나를 이끌고 내 삶을 다스리는 그 주인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 되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정리하면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게 합니다. 왜곡되게 인식하게 합니다. 말씀의 방향성을 잊어버리게 하고요, 말씀에 반하거나 없는 내용을 진리이자 사실로 믿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내 마음에 가장 귀한 그 자리를요, 하나님이 앉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앉도록 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세계로 영가족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가운데 보였던 이 세 가지 모습 중에 우리의 그 이면 가운데 있는 본성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 단 한 가지라도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창세기 3장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그 죄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을 외면하고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쫓으며 나의 삶은 이미 내가 주인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죄인된 이야기에서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 창세기 3장 가운데 나타나는 그 내용과 같이 타락해 있으며 우리 또한 원죄, 그 아담이 가지고 들어온, 세상 가운데 아담이 가지고 들어온 그 원죄를 우리 또한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부끄러워하는 이면의 본성인 죄를 고발하고 또 죄에 대한 대가, 곧 죽음이라는 형벌을 구형합니다. 이 원죄에 대한 판결문은요, 율법의 시대를 넘어서 로마서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수신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전적으로 타락하고 나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판결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나서부터 죄인이며 전적으로 타락해버린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라는 죽음을 겪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지점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끝났다면 너무나 비참할 걸 아셨던 분이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셔야 하고 그 대가를 받으셔야 했던 그분이요, 끝내 그것보다 더 컸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그 사랑의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분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버리지 않는 것으로 모자라서요,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지만 죄로 타락해버린 우리와 함께하실 수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했던 그 모든 죄의 값을 다 대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죽음이라는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시며 우리를 얻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얻기 위해 감내하신 이 손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의 기독교 강요 2권 1장 11절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작품이 아니라 자신의 작품의 부패를 미워하신다.
사랑하는 세계로 영가족 여러분, 믿는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이 타락함과 원죄에 대해서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왜 오늘 우리가 새벽 가운데 함께 들었던 구원파처럼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 죄된 모습을 묵상하고 기억하며 계속해서 이 마음 아픈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이 타락과 원죄를 묵상함으로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부패함이, 우리의 추악함과 더러움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형벌이 얼마나 큰가를 묵상해야 그곳으로부터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되는 거룩과 의로움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형통함의 자리로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기억하며 그것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타락함과 원죄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설교의 서두 가운데 제가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본래 선합니까? 악합니까? 악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 그 손해, 곧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나 혼자만의 능력으로는 대답할 수 없었던 그 말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오늘의 저녁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타락했습니다. 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 이제 나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선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남은 오늘과 2026년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모든 발걸음을 걸어가게 되시는 세계로 영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